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33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고업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강의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 감정적으로 용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순종 한번 카운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해가 되면 따라가요. 그것은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으로 카운트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어야 해요. 순종 아니에요. 할 능력이 돼야 해요.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순종할 때 너 순종 한 번 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초라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정말 쓰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왔고 또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온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만나기는 거의 쉽지가 않아요. 찾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쉽게 그냥 순종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순종이 참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때때로 정말 가슴 아프게 탄식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가슴 아파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작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판단하고 계산하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참 그래서 사람들은 완고해요.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 보면 멀쩡하게 착하고 순종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순진해 보이는 사람 같은 그 사람 속에서도 불순종이 가득해 있어요. 불순종의 마음이. 그러기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 발견하고 순수한 사람 하나 발견하기만 하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을 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 맡기세요. 많은 일을 맡기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 부귀 영화와 그리고 지혜와 모든 아버지까지도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예요. 다윗. 그런데도 그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 왜 하나님이 경고를 2번이나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타락의 길을 걸어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위치에 가면 똑같이 그렇게 돼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떠나요. 그 솔로몬의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첫 단추가 뭐냐면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데려온 것. 이집트에 가서 말을 사온 것. 이집트에 가서 수레를 얻어온 것. 그것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어요. 처음에는 애굽으로 가서 부인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금을 쌓고 그 다음에 또 이방 여자들을 계속 데려오고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이방 여자들이 왔을 적에 근사하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그리고 너네들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신앙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그만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냐. 좀 미안하지 않냐. 너네 한번 젠틀하게 너네 원하는 대로 해라. 신앙은 자유인데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강요 못하고 애들 다 자유대로 하게 하지. 그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의 자유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당신들처럼 제사 드리게 산당을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산당을 주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도 같이 한번 갑시다. 같이 따라가서 결국 거기다 절하고 우상에다 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버리는 거예요. 단계별로 차곡차곡 넘어가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의 인생과는 허무주의예요. 절망과 비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헛되다. 아주 시니컬해요. 냉소적이고.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 전까지는 육적인 만족, 세상적인 만족을 찾을 때 아무리 찾아도 끊임없이 갈증이 나고 결국은 허탈하게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슴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만족이 솟아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슴 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이 넘치지 않는다면 진단을 해야 돼요. 청진기를 영적 청진기를 대고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상이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하나님은 경고하셨죠. 그러면 돌이켰으면 좋은데 잘못한 것이 영광스러운 건 아니지만 잘못했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다시 그런데 안 돌아와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더 이상 덜 비참해져요. 오늘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패와 또 멸망과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를 다스렸던 여로보암의 그 실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그 칭찬할 사람들보다는 책망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북쪽의 열왕은 북쪽에 있는 그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빠요. 다 악해요.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고 경고했어요. 또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라이벌은 누구였냐면 솔로몬의 리더, 솔로몬의 부하 중에서 굉장한 리더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어요. 그래서 솔로보암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요셉 족속의 그 감독자로 삼고 그리고 그 중직을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에게 딱 오더니 오늘 읽은 본문대로 길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 오는 걸 딱 만나면서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근사하게 새 옷을 딱 입고 그 앞에 딱 서더니 옷을 딱 벗어요. 그리고 옷을 쫙쫙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그 사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 옷을 찢은 것 같이 이스라엘을 12개로 나눠가지고 10지파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3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줬어요. 이는 저희가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바른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이야를 통해서.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 모압신, 그모스, 암몬 자손, 밀곰 어떻게 이런 우상들을 다 솔로몬이 섬길 수 있을까? 솔로몬이 아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나쁘네 라고 쉽게 정죄할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냥 온갖 그 기적들을 보는데도 어떻게 타락할까? 이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도 솔로몬과 똑같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믿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것이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왜 했는지 아세요? 그냥 우상이 좋아 보이고 막 근사해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순종 못해서 그런지 잘 못 살아요. 근데 주변의 나라들은 다 부자로 살고 다 강해요. 그러니까 야 뭐가 문제냐 하다가 결론이 그들의 신이 위대한가 보다. 그래서 암몬신 그리고 모압신 시돈 사람의 신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 풍요롭게 사니까 그 사람들 신이 좋은가 보다. 아세라 신 이런 바알 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잘못 사는 건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삶이 잘 안 풀리면은 야 믿음으로 살아도 다 되는 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현실의 삶에 똑같이 따라서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도 솔로몬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물질을 의지하였고 군사력을 의지하였고 많은 여자 쾌락을 의지하였어요. 결국 돈, 권력,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가 하면 돈, 권력, 남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탁이요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과 스타일은 우리 생각과 틀려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니까 종종 성급한 우리는 이해가 안 되거나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르면 서둘러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현실 먼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솔로몬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를 왕을 세워주겠고 또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다윗과 같이 해줬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다윗과 약속 때문에 그러나 다윗 자손을 이것이 괴롭게 할 거지만 영원히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지파는 그래도 다윗에게 줄 거다. 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여로보암을 당장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자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죽을 때까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솔로몬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을 왕을 세우는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의 부인 중에서 암몬 여자 나아마의 아들, 암몬 사람 여자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을 세웠어요. 왜 하필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왜 하필 암몬 자손을 왕을 세웠을까? 암몬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이 소돔 땅에서 피신하고 그 부인은 소금기둥되고 그 딸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큰 딸도 아버지랑 동침하고 작은 딸도 아버지랑 동침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 딸의 자식들은 모압 족속, 둘째 딸의 자식들은 암몬 족속.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너무너무 어떻게 아버지랑 같이 결혼해가지고 결혼도 아니죠.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그러니까 애가 손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애매한 애를. 다른 동네 가면 사람 남자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왕위를 그 여자에게 낳은 아들을 왕위를 세우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한테 찾아갔어요. 그동안 맺힌 게 뭐냐면 솔로몬이 너무나 우리를 학대하고 너무나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고 너무나 매일 외국으로 보내서 일시키고 맨날 그 세 달에 한 달을 일시키니까 한 달 내내 외국으로 나가고 일시키고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르호보암 왕 됐을 때 제일 먼저 간 것이 뭐냐면 왕이요. 당신도 당신 아버지처럼 안 하실 거지요. 당신 아버지는 멍에를 우리 너무 무겁게 했는데 당신을 좀 가볍게 해줄 거지요. 세금 좀 들고 줄 거지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3일 있다 와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상의를 한 거예요. 그때 연로한 신하들, 솔로몬의 신하들이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들도 지쳐서 그럽니다. 왕이 만일 저 백성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 나라는 평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섬김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뭐하러 왔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걸 몰라요.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인데 그것을 아직 몰라요. 그 정도 인물이 안 돼요. 그러다 듣기 싫은 거예요. 섬기라고? 그들의 종이 되라고? 내가 왕인데? 왕이 만약 그들을 섬기면 백성들은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얘기를 했어요. 확실하게 이번에 버릇 좀 고쳐줘라.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막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막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괴롭혀가지고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괴롭혀버려라. 그러면 다음부터 꼼짝 못할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명예를 좀 가볍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 새끼손가락은 내 부친의 허리보다 더 두껍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더 무거운 몽해를 낼 것이고,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채찍 끝에다가 쇠를 붙여가지고 전갈로 너희를 쳐가지고 너희들 괴롭히겠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이렇게 말하고도 온전하기를 바라는지 몰라요. 결국 백성들은 더 이상 이세의 자손, 다윗의 자손과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 여로보암이 온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열집하고 왕을 세워버리고 딱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키라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전쟁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르호보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조종했나? 그러면 르호보암 잘못 아닐 거 아니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럼 바로 잘못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유하게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강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할 것인가, 불순종으로 응답하실 것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위대하게 순화진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불순종으로 응답하면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하나님 은혜에 멀어져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가 떠나지는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응답하면은 징계가 시작돼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깨우쳐서라도 바로잡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구약시대 때는 불순종하면 한두 번 경고하다가 그래도 불순종하면 그냥 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버려지는 건 없어요. 대신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 모난 것과 불순종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듬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죽겠다고 막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인생 여정이에요.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악하구나.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로 서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정답이에요.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르호보암은 결국 전쟁을 이제 못하고 이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그런 초라한 왕이 되었고, 북쪽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를 다스리는 큰 나라 왕이 되었어요. 자, 이게 여로보암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내가 만들어주겠다. 네가 말씀 앞에 똑바로 서기만 하면, 그랬으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그 말을 못 믿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여기 앉아 있어도 지금 말씀이 내 가슴에 맺혀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맞아, 그렇게 살면 좋지 하고 현실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시로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과 남쪽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백성들은 끊임없이 제사 드리러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 보기에 사람들이 맨날 제사 드리러 저 밑으로 내려가다가 르호보암이나 사람들이 잘해주고 사람들 이렇게 설득하면 다 그 사람 편 되면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이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북쪽에 베델 지역과 단 지역에 제단을 2개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 한 마리를 딱 한 마리씩 갖다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이다. 이 신에게 절하고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줄 알고 또 거기다 갖다가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그냥 다 제사장 원하면, 너희 중에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원하면 다 제사장 시켜요. 더더욱이 정한 절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날 제사 지내라. 여로보암이 그래버렸어요. 왜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남쪽으로 가다 보면 다 그쪽으로 쏠릴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해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금송아지 한번 만든 적 있죠.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정치적인 의도예요. 사울왕이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뭐 했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고 해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비유 맞추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의 나라는 대대로 길게 될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는데 못 믿어요.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왕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한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피신살이를 했잖아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면 일제 근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집트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랑 친하면서 늘 배운 게 뭐냐면 어떻게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이끌어야 되는지 정치를 배웠고, 두 번째 바로가 그 여러 종교들을 만들었잖아요. 뱀도 섬기고 뭐 다리도 섬기고 별걸 다 섬기고 나일강도 섬기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내 손에 집어넣는지 사로잡는지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나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속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정치인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링컨도 정치인이요, 다윗도 정치인이요, 모세도 정치인이에요. 많은 크리스찬 정치인 리더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처세술과 사람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정치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교인 눈치 보고 교인 비유 맞추면서 설교를 하면 어느 순간 타락한 목사가 돼요. 다른 소리를 못해요. 왜? 교인들 떠날까 봐. 싫은 소리 하면 교인들 떠날까 봐. 늘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데려온 것 같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케어해서 데려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중에서 사람들 안 모이는 교회도 많고요. 설교는 참 못하시는데 사람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사람들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면 잘못돼요.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나를 왕 세운 분은 하나님이고 왕의 자리를 지켜주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들을 붙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비겁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타협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예요.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래요.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도 지존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요, 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들이 치료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교회요,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교회예요. 그리고 또 시편 87편에서 이 시온에 속한 모든 백성, 성도들은 다 결국은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어요.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붙잡으면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나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넘어지고 타협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할 때 여러분은 타협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약속을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비참해져요.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비겁해져요. 결국은 비참해져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또 하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열왕기상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다나 무슨 말이면 제단아 이 제단을 말하는 거죠.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분향하는 이 분향에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지금 네 지금 그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지금 제사장을 그 사람을 불태워서 드릴 것이요. 언젠가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그리고 이것이 될 거라고 하는 증거로 단이 갈라지고 즉시에 그리고 제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실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아가 나타나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단들을 다 헐면서 단들을 헐 때 그냥 안 헐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묘실을 뼈를 파가지고 제사장했던 사람들, 타락했던 사람들을 다 거기다 단에다 올려놓고 불질러버려요. 그리고 사람의 뼈들을 갖다 놓고 시체를 갖다 놓고 불태워버리고 더럽혀버려요. 이것이 우상을 섬겼던 더러운 단이다라고. 그리고 다 청소를 해버려요. 이 말을 여로보암이 듣자 화가 났어요. 자기가 지금 만들어놔가지고 정치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래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손을 내가지고 잡아라 저 사람 쟤 잡으라고 그러는데 딱 하는 순간에 이게 말라버렸어요. 손에 물기가 하나도 없고 핏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이렇게 굳어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단이 쫙 갈라지고 거기서 재가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나 좀 고쳐주시오. 이거 빨리 고쳐주려고. 이게 죽은 손이잖아요. 마른 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걸 치료됐어요. 그랬더니 왕이 여로보암 왕이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궁궐로 가서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대화 좀 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 나라를 절반이나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어. 하나님 말씀에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쑥 가버렸어요.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오라면 안 올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데려와라. 가서 아니나 다를까 와서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인데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싫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 선지자인데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천사가 대언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쉬라고 그랬다. 그렇게 거짓말을 싹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진짜인 줄 알고 또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그 사람 집에 가서 상에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 예언했던 사람한테 탁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바로 가라고 그랬는데 네가 말씀을 어겼다고 하면서 네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벼랑과 이 늙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겁을 하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지, 심지어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또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손 이렇게 했다가 딱 말라 펴졌으니까 정신 차리고 바로 서면 좋은데 악한 길에 떠나지 않냐고 또 아무나 손들어 제사장하고 싶은 사람이가지고 다 제사장 사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지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14장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 아들이 북쪽 그 왕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처음 예언하기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해서 왕 된다고 했던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당신이 갈 때 당신 얼굴 그 사람이 아니까 변장을 하고 가라. 그래서 물어봐라. 왜 그래서 선지자가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게 뭐예요? 차라리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싫고 회개하기는 싫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 미리 그 아이야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여로보암의 부인이 올 거다.
그때 이렇게 예언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지금 그 아이는 다시 성으로 돌아갈 때 성 문턱을 밟는 순간 죽을 것이고 그런데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공중에 새가 먹고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다 먹을 거라고. 다 길거리에서 다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결국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해가지고 그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중에 새가 먹고 길거리에다 다 흩어놔가지고 다 개가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남쪽 쪽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은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의 모든 보화와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일평생 여로보암과 전쟁하다가 슬프게 죽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대처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요.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에치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사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역사란 역사가와 그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이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다시 말하면 이 과거의 사건들, 사실들을 역사가들이 대화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끊임없는 대화다. 그 다음에 또 그 맨 첫 페이지 제가 참 많이 한 10여 년 전에 그 책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저는 역사가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에치카는 뭐라고 썼냐면 역사란 뭐냐? 역사가가 자기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 역사가의 시각이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럼 이게 뭐야? 우리 진리도 아니잖아. 그걸 무조건 달달달 외웠는데 그래서 어느 날 4.19 사태가 됐다가 4.19 의거가 됐다가 5.16 무슨 사태가 됐다가 뭐 5.18 의거가 혁명이 됐다가 막 이게 역사에 따라서 관점이 다 바뀌고 한때 역적이었던 사람이 한때 영웅이 되고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뭐냐예요. 모든 역사가의 관점들은 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만이 진리예요.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 소개하고 승리하게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몇 가지 관점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원리를 배웠어요. 그것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뭘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 결국은 그것이 멸망하고 망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거다. 비참하게 되는 거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적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이 합하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서고 버티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울고 통곡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고 애통하면서라도 바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요. 작은 누룩이 온 떡에 퍼지고 망하게 돼요. 우리 안에 작은 불순종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싹이 터요. 그리고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으로 솔로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그 왕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패망하고 멸망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한낱 일개 리더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여로보암 왕을 세웠는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다가 결국 초라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오히려 그의 가문 전체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대대로 다 망하고 우리 가문 전체가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얼마나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작은 부분이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꾸 입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타협하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시간 가르쳐 주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잘못해서 르호보암까지 망하고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그 자손들까지 다 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저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가 받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다 망하고 우리의 가문도 다 망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속에 있는 작은 타협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자 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할진데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끼어있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견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저희를 붙드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지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각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진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생애를 살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도 대대로 믿음이 전달되어서 위대한 생애 아름다운 생애 영광스러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돈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유산들을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저희를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굳건히 서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사랑을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게 하시고